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천국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천국 시민 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라고 한번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만 8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라고 외치죠.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세상은 날로 흉하여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도요, 왜 교회는요 점점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을까요? 하다못해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독교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하죠. 저는요 교회 봉사는 해도 교회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노회를 갑니다. 노회 어르신 목사님이 저를 보고 차 목사, 우리 교회 공사할 게 있는데 이러한 거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교회 봉사는 해도 교회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나 차 목사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돈 안 받고 하는 봉사는 해도 돈 받고 하는 교회 공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제 사업의 기준, 왜 그럴까요? 그것도 목사인 제가 그걸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자들이, 그러함을 통해서 세상의 샘플로 드러나야 되는 자들이 왜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세상 땐 속된 표현으로 안주거리가 되고요, 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드러나기는커녕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대가 악해서 그렇습니까? 원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했다라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한 자존감과 상당한 자긍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본받아 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요,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2장 19절 예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이 나를 좀 본받고 우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좀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에 다시금 보니까 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라? 눈여겨보라 라고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을 좀 눈여겨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뭔가 귀감거리가 있지 않냐, 뭔가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 있지 않냐, 그런 확고함과 그들의 확고한 신념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확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분명한 이러한 것이 따라온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확고한 확신이 그에겐 있었기 때문에 눈여겨보아라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그는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확신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땅의 샘플로서의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샘플로서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결코 세상의 부와 권력과 잘되어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이 따라오게 되는지 샘플로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샘플이 뭔지 아시죠? 제가 자주 드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써보고 좋으면 정상적인 제품을 구입해라 라고 하는 정말 미끼 상품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난주 주일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 버려 불에 걸려 사르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약 시대에는요, 포도나무로서 존재한 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로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하였더라라는 모습을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는 샘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방 민족에게 샘플로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끼리만이라고 외치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에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고요, 구약이 드러나고자 했던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라고 얘기하죠. 내 안에 붙어있을 때 너희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한테 붙어있지 아니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 샘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선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지난주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샘플로 살아가기 위해 열매 맺어야 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좀 나를 좀 눈여겨봐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눈여겨 좀 봐라 하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샘플의 우리를 좀 보고 눈여겨서 좀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2장을 보니까요, 디모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기에 위로받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나의 형제이고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이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더 나아가 그가 죽을 뻔하였던 것을 너희가 알았고 병들어 죽을 뻔한 그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 살아났으니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어 그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가 더욱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예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왜 샘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은요,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보시고 그가 외로워하고 독초하는 것이 복기 좋아 안쓰러워 보여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하와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감사한 사실은요, 바울에게는요 언제나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마음을 통하는 자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그와 동행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위해 기도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그가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감사한 것은요, 그가 어딜 가든지 간에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크고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을 아는 자가 있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슬픔이 반이 됩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를 축하해주고 나와 함께한다라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성주가 생일인데요, 여러분 성주의 생일을 그냥 혼자만 알고 나 오늘 생일이지, 나 언제 태어난 날이야 이러고 알고 있는 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주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성주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과 여러분 받아들이는 기쁨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38개 국가 중에 하나의 국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요, 이 OECD 국가들 중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왜 자살률이 1위일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든 삶인데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내 곁에는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 그의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그 일을 선택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 국가.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국번호시 109번이에요. 109번으로 전화를 하면요,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정말 자살 전문 상담가가 80명이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80명도 충원한 인원인데 이 80명도 부족하다라는 뉴스를 제가 오늘 또 접하게 됩니다. 설교는 진작에 끝났고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점검하고 있는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 이 80명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기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전문 상담사가 109번으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게 되고요, 그들은요 상담을 통해 그분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인 지역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연계란 건 뭘까요?
이 어려운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도울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자가 있고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자가 있습니다. 라고 지역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구나. 누군가는 나의 외로움을 돌보는 자가 있었고, 누군가는 나의 아픔을 보는 자가 있었고, 누군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있었구나라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 이 사람은 자살이라는 고민에서 살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달란트 문제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몰라요. 야, 이거 실라잖아요. 실라. 바울과 실라. 여러분, 실라가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실라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혼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건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착고가 풀렸다 그래요. 이 말은 바울의 족쇄가 옮아매고 있다라는, 무언가 그의 몸을 감금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무언가 바울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어떻게 갇힙니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음침한 곳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한다? 여러분, 뭔가 정신이 이상한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실라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기도 하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혼자 할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2명, 3명이 모이면요,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 데는 분명한 뭔가 의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옛날에요, 강남에서 하늘 보기 실험이란 걸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강남 한복판을 걸다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래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우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강남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다 하늘을 보고 저기 뭐가 있나 봐, 뭐가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다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강남에서 한번 실험했던 역할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혼자 있을 때는 변화가 되지 않는데 2명, 3명이 반응하기 시작을 하니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하늘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한 번은 지하철역에 사람이 낀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아무도 어떻게 할 때 어떠한 사람이 달려가서 지하철에 밀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혼자 되겠어? 이렇게 보다가요, 한 사람, 2사람 붙어서 같이 밀기 시작하니까 2-3사람이 붙어서 기차를 미니까 갑자기 강남역, 그 지하철역에 있는, 강남역은 아닙니다. 지하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이 밀렸을까요? 안 밀렸을까요? 밀려서 사람을 뺐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혼자 할 땐 정신병자처럼 미쳐지고 이상하게 미쳐지지만 2명, 3명이 붙기 시작을 하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바울이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찬양과 기도를 했지만 그 옆에 실라가 있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샘플의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샘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잘됨, 권력, 이것이 샘플의 기준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는요, 권력을 소유하기도 하고 부를 축적하기도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열매일까요? 여러분, 참된 샘플의 기준은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으쌰으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전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 그러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말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돈이 많고요, 능력도 많고요, 권력도 지어졌는데 매일같이 염려와 고통 가운데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부족해도 마음이 통하는,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자가 복된 삶입니까? 좀 부족해도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 복이지 않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와 나와 디모데를 좀 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는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얼만큼의 상품을 쌓아놨나요? 상급을 얼만큼 쌓아두셨습니까? 쌓고는 있습니까? 저도 제가 얼마나 쌓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제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천국의 그 상급까지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더더욱 좋은 일일 겁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요, 천국 상급을 위해 죽기까지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가장 누구를 닮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다 라고 후대에서 그를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 생각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는요, 정말 로마의 법정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겐 죽음 따위는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는 가이사 앞에 복음을 선포함이 나에게 주어지는 사형 선고다라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은 그는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왜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에게는요, 천국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우리의 기준은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있습니까? 나그네된 이 땅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이에요? 잠시 머무는 이곳, 나그네가 거쳐가는 곳이, 잠시 머무는 그곳이 나그네가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나그네 되어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영원히 머물게 되는 그곳이 아니라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디를 소유한 자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린 바뀌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분명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금요교대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대학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한 형님과 말다툼을 크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주일 예배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어떠한 부분이었냐? 시험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대화 중에 우리 교회 청년이 시험을 보는데 고민을 많이 하더라. 왜? 주일날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된대. 뭐라 했는데? 당연히 안 된다 그랬지. 왜?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지 자격증이 먼저야? 그래서 이 형님이 같은 신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자격증을 따서 스펙을 쌓아야지. 높은 스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야, 스펙이 먼저야, 형. 이러면서 말다툼을 크게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중재해서 그 말다툼은 끝나게 되죠. 여러분, 이 땅의 기준은요, 맞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준비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지 미래가 더 촉망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좋은 기업에 취직할 조건을 갖추게 되고요. 혹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좋은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의 기준이라고요? 우리가 나그네들 살아가는 이 땅의 기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시험을 보면 통해 자격증 못 딴다 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내내 내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해도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이거를 신뢰하지 못하면 다시금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 초창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정말 이 땅에 참된 크리스찬으로 셀프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왜 정작 우리의 삶은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답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자라고요? 천국에 소속된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일까요? 내 욕심을 버리면 되고요. 내 뜻을 버리면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힘든 일일까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여러분,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18절 19절에 내가 울면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 지은 것을 자랑 삼아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은 날로 흉하여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교회는 세상에서 욕을 먹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목사의 직함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 하고요. 교회 다님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양양지역은요, 이제 원나잇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성지래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하룻밤 묵고 나오는 그 지역으로서 양양지역은 원나잇의 성지라고 이게 표현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연하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동성애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처럼 되었고요. 이제는 왕따를 시킨 일이 영웅담처럼 들려집니다. 남의 피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피해보지 않음이 정당화되는 시대가 되어져요. 지금이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19절 말씀처럼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내세울 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약된 모습들을 따라가는 내 모습이 오히려 이 땅의 영광이다라고 그들은 자랑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부모님이 이사하신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윗집에서 누수가 크게 나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분야 전문가예요.
누가 봐도 전문가입니다. 그 집을 봤을 때 제 판단은요, 천정을 다 뜯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러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보험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윗집에서 보험이 없대요. 생돈 들여서 고쳐야 된다는 거.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이 없으면 부담이 클 테니까요. 근데 보험이 정말로 없대요. 그리고 견적서를 줍니다. 견적서를 주자 이분들이 견적을 보고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서 피해본 저희 부모님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윗집에서는 내려와서 얘기를 하죠. 다시 공사를 그 금액에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부분, 이후 이 누수로 인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약서라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말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목사인데 그런 걸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아니 아버지 그런 얘기를 못하러 해요. 제가 목사를 못하러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희 아버지의 소신 발언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잘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 모습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봤을 땐 우리 아들은 그래도 목사다운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칠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걸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걱정 마세요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뻐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잠시 머무는 세상입니까? 뭐 이 땅에서 부를 좀 누리고 싶고 권력을 좀 취하고 싶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싶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참된 본 목적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내가 누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잠시 머물 곳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그곳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눔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 나아가지만 정말 우린 천국의 시민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잠시 머물 이곳에서의 욕심을 위하여, 이곳에서의 잠시의 만족을 위하여 더욱더 큰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하여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들과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